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간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도 받고 또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격도 하고, 그런데 일상생활 6일 동안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옆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괴로워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정말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꾸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성적표 딱 들고 올 때 다 A 이렇게 맞았으면 어때요? 막 개선 장군처럼 막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텐데, 이거는 뭐 다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서 딱 오니 교회 올 때 마음도 무겁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고, 특히 제가 막 괴로웠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주 분명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때로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랑 이야기할 땐 잘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내 얘기. 잘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못했다는 얘기야.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당신이 이래서 당신이 해서 이러면 듣다가 나중에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화도 안 낼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어려우면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시원하냐? 아니요, 죄책감이 더 밀려들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배우자한테 이렇게 대우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을 사랑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너무 찔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또 아내한테 혹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하고 실제 삶하고 너무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간격 속에서 살아가게, 우리를 그런 간격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들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비유 잘 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가이기도 하고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떨기도 하고 좋은 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좋은 씨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잘 자라죠. 그런데 더 이상 못 자라요. 왜 그래요?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뚫고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도 다 뺏어가고요, 햇빛도 다 가리고요. 좀 자라려고 그러면 그 억센 그 가시나무가 그걸 뚫지 못하고, 여러분 가시나무 잘 아시죠? 촘촘하게 있잖아요. 네. 촘촘하게 있어서 비집고 올라올지 못하도록 그냥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것을 뚫고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18절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아서 그 말씀이 성장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할 때 그 워링 우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뭐 꽤 많았어요.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동료들이 그 워링 우먼, 염려하는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면 맨날 걱정이야. 아이고 내일 이거 어떡하지? 아우 내일 공부 뭐 수업이 어떻게 되지? 아유 먹고 사는 거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염려를 안 할 때가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분을 뭐 미워하거나 싫어한 건 아닌데 이제 좀 닉네임으로 워링 우먼, 맨날 염려만 하는 여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저는 누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누님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 키도 작은데 바짝 말랐어. 왜 바짝 말랐을까요? 먹는 거 잘 못 먹어서? 잘 먹어요. 마른 사람들이 음식은 또 잘 먹어. 근데 저보다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삐쩍 마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소진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걱정만 해도요 살 쭉쭉 빠져. 그렇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진하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면은요, 우리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대로 더 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것을 가로막고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질 못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원함은 있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1시간 기도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들이 육신이 약하게 되었어요?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겠지. 자기들도. 이제 윤 권사님 아까 뭐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하고 오면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잘 몰라요. 저도 육신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하러 이렇게 와서 무릎 꿇거든요. 기도한 건지 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보통 한 번 앉으면 1시간 이 정도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막 3시간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예요? 잔 거예요? 잔 거지. 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깊이 잠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들을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다 소진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원함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무엇이 그 힘을 다 뽑아갔어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요, 이제 기도하러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분명히 엎드렸는데 자꾸 걱정하는 일들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털어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도 또 세상적인 염려, 교인에 대한 염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기도가 안 돼. 그럼 또 털어내고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어떻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이런 말 안 해도 본인이 괴로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을 쫓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 사람을 중히 여기거나 이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주인을 더 중히 여기거나 이 주인을 좀 경히 여기게 되고, 이 주인을 사랑하거나 이 주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는 그 부인을 2명, 3명 둘 수 있었잖아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2명, 3명이라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중여기고 저 사람은 경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돌보신다. 하물며 그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너희들일 줄이야.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어찌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백합화 풀조차도 뭘로 입혀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백합화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그래요. 참새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어찌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시는데 어찌 나를 입히시지 않으시겠나? 라는 믿음에 굳게 서지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 영적인 에너지, 이게 그 염려에 의해서 소진되어서 원함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잘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면서도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굳게 서서,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일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그 비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꼭 로마서 8장 32절 말씀만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지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어찌 아끼시겠냐고. 어떻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 내 마음으로 알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은 왜 아끼시겠어? 라는 담대한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알면, 그러면은요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먹을 거 걱정해요? 만약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애 밥도 안 줘. 그러다가 애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구속된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는 애가 울면 밥 줘요. 그죠? 아니 울기 전에도 밥을 줘요.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들은 울어요. 왜 울어요? 울면 밥 주니까. 근데 아무리 울어도 밥을 안 주는 것을 아이가 알면 안 울더라고. 밤새도록 울었는데도, 목이 쉬도록 울었는데도 밥을 안 줘 부모가. 그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울어봤자 밥을 안 주는데 왜 울어? 애들이 짜증내고 투정하고 막 이러는 거는 부모님이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이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하고 막 이러는데 그 자녀가 밖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집에 와서 그래요? 부모님은 받아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부모님 앞에서도 그냥 공손하게 그냥 속은 부글부글 막 힘든 걸로 끌어올고 있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 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럼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순히 이 말씀이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지고 경험되는 말씀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세상의 염려라는 올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의 영적인 간격이 좁아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누려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